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베푸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읽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양홍석 담임목사님 모시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깨어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저들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저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이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사람들에게 이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있고 넘겨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품은 뜻이 자녀들에게 이양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저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니 저들의 부모들이 저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멘.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동문 98번에 있는 어버이 주일 교동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순서지에도 있고요. 앞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저희 사회 밖에서 사고 없이 무사하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한 행동들과 저희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늘 게으르게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저희가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주님, 동료들과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 살면서 저희 가족들과 저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오니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소외되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 안팎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으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아니 지금 국민들이 많이 오른 물가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밖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의 기근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로 그릇을 아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던 갈등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마야 할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사회생활 속에서도 저희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24년을 살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 대신에 주님 믿음으로 저희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구약성경의 43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439페이지 어간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그래도 어버이 주일인데 먼저 헌화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우리 꽃을 화동이라고 그러죠. 애들이 전해드려 내가 주는 것보다 애들이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준비시켰더니 저러고 있네요.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 아, 진짜. 예, 우리 혜연이하고 유한이가 들고 나올 거예요. 우리 윤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되신 우리 강무석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세 분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버이들도 많으시지만 저희가 70세 이상 분들만 서 계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혜연이가 여기 주세요. 유한이가 저기 주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던지고 가면 안 되고.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어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꽃다발도 드리고 축하하고 감사하다 인사하고 싶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조금 더 연장자이신 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 건강 잃지 않아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모세와 같이 총기가 흐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나 행동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쓸모 있었다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들 행실들만 남는 우리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닮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깃구로 간대요. 설교는? 이야.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릇을 아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고기 구워 먹기로 해서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안에 넣었어요. 찾는 시간 조금 뺐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의 왕이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요? 조선 왕조 동안 왕이 총 몇 명 있었을까요? 26명? 네. 뭐 어디까지 왕으로 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2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제대로 물러난 왕이 있고 왕위를 넘겨준 왕이 있어요. 쫓겨난 왕도 있지만 왕위를 넘겨준 왕이 있는데요. 조선 건국 후 그걸 왕권 양위라고 부릅니다. 왕권을 양위했다 하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네, 5명이 그랬습니다. 5명. 그 중에 첫 번째 태조 이성계가 첫 번째 왕권을 넘깁니다. 누구한테 넘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방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원이 아닙니다. 네, 이방원의 형 둘째 아들에게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방원이 계속 욕심을 냈거든요. 왕권을 갖고 싶어서 막 욕심을 내는데 주기는 주되 넌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줄 건데 난 너한테는 안 줄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정종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왕자의 난으로 5째 아들 이방원이 권력을 잡자 1898년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 훗날 정조가 됩니다. 물려주고 왕자리에서 물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왕이자 첫 번째 양위를 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정종도 양위를 합니다. 누구에게 양위했을까요? 아시는 대로 이방원에게 양위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뺏긴 건데요. 근데 알아서 넘겨준 왕이에요. 그래서 정종은 상왕이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초창기부터 상왕이 있어서 상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죽지 않은 왕 위에 왕이 아버지 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종이 어떻게 지금 태종의 상왕이 될까요?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 동생을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정종에겐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왕권을 아들에게 넘긴다 해서 태종 나머지 이방원에게 넘기게 되죠. 정종은 상왕이 된 후 인덕궁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태종에게 자리를 양위하게 됩니다. 그 태종이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말씀하신 이방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태종이고요. 태종 또한 양위합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이거 순서가 아주 그대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윗대가 항상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왕이 나와요. 누굴까요? 세종대왕 불렀던 분이 나옵니다. 비로소 나라도 안정되고 태종의 정말 귀한 아들 이 세종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태종은 세종에게 양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또 됩니다. 그래서 수강에서 지내게 되자 세종이 아버지를 위해서 마련한 궁이 우리가 잘 아는 창덕궁이 그때 지어져요. 그래서 거기 살게 해줬죠. 이때까지는 그래도 역사가 그리 막 어그러지가 안 좋진 않아요. 근데 몹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왕이 나오죠. 누굴까요? 네, 세조. 세조가 누구를 단종이 나오죠. 그렇죠? 단종. 예, 오랜만에 역사 공부. 단종 어린 왕이었죠. 어린 왕인데 누구에게? 네, 자기 수양대군으로 어리는 자기의 아저씨에게 넘기게 되죠. 단종은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에게 1454년 개우정난의 권력을 쥐자 어쩔 수 없이 왕자리를 물러나 역시 수강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상왕이죠. 그래도 상왕은 상왕이니까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1456년 단종이 복귀를 꾀한다는 사육신 사건이 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듬해 강원도 영월로 유배시켜버립니다. 단종을. 그리고 몇 달 후에 단종은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시대의 그 암울한 역사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누가 있을까요? 예, 또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고종. 스스로 황제가 됐던 사람, 조선시대를 끝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시작한 왕. 그런데 이 또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때문이었죠. 역시 그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핑계 삼아서 고종을 밀어내고
고종 다음인 왕인 순종을 세우게 됩니다. 26대 왕 고종은 그래서 26대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우린 얘기해요. 근데 순조까지 얘기하면 27대까지 가야 되지만 대한제국의 시작이 26대였기 때문에 26대까지 고종, 그리고 27대는 대한제국의 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6대, 27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에서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됐지만 1907년 일제 탄압으로 황제 자리를 황태자인 누구에게? 순종에게 물러주고 자기는 태상황 그리고 태황제라 부르게 됩니다. 5왕 중에 다 왕권을 물려주고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성계,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누구였죠? 단종, 그 다음에 고종, 5 중에 있어요. 제일 행복한 왕이 하나 있어요. 정종입니다. 왜 정종은 행복했을까요? 정종은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걸, 아버지가 억지 피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왕위를 갖게 됐는데요. 왕이 된 후에 왕의 일을 하나도 안 해요. 맨날 놀러 다녀요. 사냥하러 다니고, 궁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맨날 사냥하러 가고, 사냥하러 하면 격구라고 그래서 말 타고 이렇게 골프 치듯이 하는. 그런데 하도 격구를 치니까 그 옆에 신하가 계속 쫓아다녔대요. 이제 예화가 그런 게 있어요. 격구를 계속 치고 있는데 누가 졸졸 쫓아다니길래 넌 뭐냐 그랬더니 기록가입니다 그러더래요. 실력 기록하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사가입니다 그래. 너 이런 것도 기록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기록해야죠 그러더래요. 그러고 해서 너 뭐라고 기록했어 보니까 왕이 맨날 격구만 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종이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으면 병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 운동할 수 없어 격구를 하시더라 이렇게 적으라 그랬대. 그랬더니 사사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왕이 이르되 이렇게 적으라 하셨다 이렇게 적었다는 야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꼼꼼하게 사실 그대로를 잘 정리했는데 정종을 얘기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왕이 안 될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2년쯤 적당히 있다가 물러나는 척해서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전국을 여행 다닌 처음의 왕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행만 다녀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통해서 아이가 생기질 않았기 때문에 둘이서 그렇게 놀러 다녔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15남 8녀를 낳았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궁을 계속 들였고, 그래서 15아들과 8딸을 낳았고, 조선 왕조 중에서는 2번째로 오래 사신 분, 63세까지. 80세까지 살았던 영조가 제일 오래 살았고요. 장수한 왕이 왜요? 걱정 근심이 없었거든요. 애덤 그랜트의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 소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에 사람을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주는 사람, 2번째는 받는 사람, 3번째는 겨루는 사람. 세상은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내심 속으로 말하긴 나는 주는 사람이야 그러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겨루는 사람에 속합니다. 겨루는 사람이라는 건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은 대로 갚아주며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사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에게 좋은 걸 갖다 주면 좋은 걸 갖다 주는 대로 좋은 걸 갖다 줘요. 근데 나를 해코지해? 그럼 넌 죽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인구의 80%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육을 이렇게 시켜왔어요. 1등 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경쟁하라는 얘기거든요. 누군가 죽이고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 넘어서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그 경쟁 상대의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워왔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의 8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있네. 두 번째, 받는 사람들이 있대. 이거보단 좀 나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그 경쟁하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들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개인주의자들. 남에게 피해는 안 줘요. 근데 내게 뭘 갖다 주는 사람하고만 친해요. 신경 안 써요. 누가 죽던, 누가 살던, 누가 잘 되던, 누가 나쁘던 마음 상하는 일도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남 걱정 안 해요. 주변에 지나가다가 누가 사고가 나도 그건 남의 일이에요. 내 일 아니야.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냥 넘어졌겠거니 그러고 가요. 신호등에 빨간불인데 남들이 막 건너가요. 그러면 난 안 건너가요. 그건 내 일 아니니까. 난 파란불에 건너가면 되는 사람들. 나는 정직해, 나는 바로. 그래서 나는 내가 얻을 거 얻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받는 사람들. 이기적 의도를 가지고 주며 받으며 이익을 증가하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손해가 없을까요? 둘 중에 보자면 경쟁하는 사람보단 받는 사람들이 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80% 안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 20% 안에도 한 10% 이상이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죠?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영향력을 축적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죠. 항상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뭐야 남는 게 없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컴퓨터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니까 삼성에서, 우리 지경구 집사님 아시겠다, 그때 PC는 내 친구라는 책이 배포가 된 적이 있대요. 그게 어느 사원 하나가 만든 건데, 그때 한글 아래아 1.5 있을 때, 한참 옛날 얘기죠. 92년도 90년도 그때예요. 그때 컴퓨터를 다 다룰 줄 모르니까 이분이 근데 유일하게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컴퓨터를 가르치러 다녔는데 너무 많으니까 직원이 이걸 다 가르칠 수 없으니 자료집을 하나 내자. 그래서 자료집을 해서 배포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자료집이 한순간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자로 만들자. 그래서 삼성에서 책자로 만들었대요.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 거예요. 나도 이거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드디어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워낙 귀하니까 그 출판사에서 15,000원에 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싫다고 그랬대요. 어차피 내가 기부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냥 주고 싶다고. 그래서 반값에 7,000원에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팔아서 그때 당시에 얼마를 벌었게요? 그때 당시의 돈으로 1억을 벌었대요. 92년 당시에. 그때 음마 아파트가 8천만 원 할 때.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한 20억 정도를 번 거죠. 꽤 잘 번 거죠. 근데 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돈을 낼름 먹은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썼잖아요. 그리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가져가. 회사도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대요, 그 돈을. 근데 그 돈으로 낙도에 있는 아이들 컴퓨터 사주는 일을 썼대요. 그래서 그 1억으로 낙도에 있는 컴퓨터를 쫙 나눠주고. 그분이, 여러분이 혹시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프리첼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창업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기업이 프리첼이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오히려 그 이기적인 사람보다 가져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고 나면 세상 편하게 살아요. 누구처럼요? 정종처럼요. 왕이 되기보다 전국 유람이 좋지 않나요? 많이 갖는 것보다 많이 쓰고 사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정종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는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좀 축약하려고 성경 말씀을 오늘은 찾지 않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보니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을 아빠가 싫어해요. 근데 이게 관계가 묘해요. 요나단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사위예요. 이게 가족관계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얘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뭐라고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에게 신하로서 직언을 했던, 그런데 누구? 자기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죠. 또 하나, 그는 매우 용감한 장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럼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면 평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 기어 올라갔다는 거 보니까.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그럼 몇 명이에요? 총? 단순하죠. 2명입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 둘이 갔대요. 당시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3,000명이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2,000명을 사울이 끌고 나가고 1,000명을 요나단이 끌고 나갔어요. 근데 블레셋 군사가 너무 강하니까 아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혼자 기어서 진을 넘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 보고 따라와. 그리고 자기 혼자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다는 건 뭘까요? 요나단이 먼저 쳤고 그 다음에 확인사살하는 거죠. 뒤에 무기 든 자가 계속 이러고 쫓아가는데 몇 명을,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 전쟁에서 최초의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15절,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했다. 이 모든 백성이라는 건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누가 들어왔대? 갑자기 침투해 들어온 어떤 복병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요나단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어요. 그만큼 큰 장수였습니다. 16절은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넘어가고,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근데 아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요나단은 사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충신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자기는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밝혀져요. 요 부분도 한번 잠깐 보죠. 1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건 읽겠습니다. 14장 49절. 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 아들, 그것도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위는 누구한테 가요? 내 거예요. 누가 못 뺏어가요. 아까 말한 대로 이성계가 사실은 첫째 장자에게 줬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왕위 찬탈이 일어난 이유는 첫째에게 못 가게 하려고 난리가 난 거죠. 당연하게 요나단. 근데 앞서 말씀대로 그는 장수였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빼어놓을 수 없어요. 정종도요, 사실은 그래서 못난 왕처럼 여겨주는데요, 정종이 이성계의 모든 전쟁을 다 쫓아다녔대요. 20살 때부터 전쟁을 치렀는데 지리산의 왜군 토벌한 것도 정종이었고요, 위화도 회군할 때 첫 번째로 전쟁을 치러 승리한 것도 정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왕자였고 장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략도 있었고, 근데 먼 미래도 알았던 거죠. 근데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살려달라고 말했던 요나단은 다윗이 살면 이 일이 벌어질 것도 알았거든요. 그게 다음 절입니다. 23장 17절이에요. 요거는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7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요나단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기가 막힌 사람이죠. 다윗을 살려달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에게 손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죽여준다는데, 그럼 왕위는 누구한테 와요? 내 거예요.
누가 뭐라고도 할 수 없어요. 혈통적으로도 내 거고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내 거고요. 인덕으로 봐도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해서 하등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보다 다윗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난 사람이라는 걸 아니, 이 아이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뒤가 돼야 될 걸 알았던 거죠. 근데 그걸 누구도 알고 있었다? 사울도 알고 있었다. 근데 사울은 내게 방해가 될 리니 죽이려고 했던 거고, 요나단은 내게 방해가 됐지만 그 사람이 더 큰 그릇이니 그 사람을 키워주려고 했던 거죠. 어찌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들, 아까 말했던 경쟁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경쟁해서 나보다 앞서려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안타깝지만 요나단이 생전했다면, 사울은 죽었으나 요나단은 살았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다윗은 왕위를 요나단에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쟁에 나가 사울도 요나단과 같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직계 자녀를 데려다가 다윗이 키우게 되죠.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잘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내 그릇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그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내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버의 삶, 주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하는 사람이 세상의 80%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뭐였죠? 받는 사람. 테이커가 20%에 한 10%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버가 한 10%를 차지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들 중에 세상의 리더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매우 놀라운 통계인데, 기브 앤 테이커라는 그 책에 써 있는데 대부분이 다 기버였다고 합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80%의 그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기버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기버는 누굴까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땅에 신을 직접 내려보내지 못해서 이 땅에 어머니들을 내려보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생전에는 그렇게 못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그리워지는지, 아버지를 생전엔 그렇게 미워하다가 돌아가시면 왜 이렇게 그리워지는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